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일에 있어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허락하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아무 곳이나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정해주신 바로 그곳에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아직 모세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러한 작업,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음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을 바꿔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안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안목으로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일,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업들, 나눠주신 이 기업들은 무조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바로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 결단과 행동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지파라고 무조건 제공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바로 지체하고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점령해야 했지만 점령하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점령하여서 기업을 얻는 바로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기업을 땅으로 얻는다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칙, 바로 이것은요, 장자의 명분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장자권인데요, 이것은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장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출 때 이 장자권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이를 야곱 당사자에게도 볼 수 있고 야곱의 아들 대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 그래서 야곱에게로 이 장자권이 넘어간 것은 에서가 이 장자권을 잘못된 모습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로 인한 결과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웠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법칙이 야곱의 아들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과 복은 다른 형제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제대로 된 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그 결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합당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은 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 대해 여러 지파들로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그 지파들,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했던 그 모습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체했고 점령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지파들을 향해서요,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분명한 행동까지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저 질책으로만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한 명령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분명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준 자세한 행동 지침이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옵니다. 먼저는 그곳에 직접 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곳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게 했고 그 땅의 그림을 그려서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그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비를 뽑는 일인데요, 지도자로서 참 이러한 참 좋은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호수아 정도의 위치가 되면 모든 결정권을 다 쥐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을 향해서요, 올바른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지도자로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주저앉아 있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씁쓸함, 답답함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갈렙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갈렙, 결단하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땅을 광야에서 생각하면서 결단했고요, 그리고 매일 육체를 단련하면서 연단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라는 그 나이에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안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요,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행동으로 옮겼던 이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헤브론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갈렙의 이 모습과 그 태도를 하나님 40년 동안 놓치지 않고 다 바라보셨고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분명히 바라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역사를 행하실 때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집중하고 그 모습들을 기록해 주는데,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그 모습, 가장 귀한 모습이 시작될 때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기게 하셨을 때에도 이 큰 역사하심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모습을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역사에 있어서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그만큼 그 모습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요,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앞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 안목이 있을 때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요, 갈멜처럼 너무 어려운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보지 않게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땅에서 내가 터전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한 지파들은 유업을 얻었고 행동하지 않은 지파들은 아직 유업을 얻지 못했던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자국 요단강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물가에 잠기자, 그리고 이 곧이라는 바로 이 표현을 늘 기억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 기업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주저주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과 믿음과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에게 가장 큰 귀감과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여호수아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았던 자들, 그러한 복을 누렸던 자들은 이러한 약속하신 기업을 향한 결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이 법칙을 여러분 삶에 늘 적용되기를, 늘 분명한 안목을 가지고 늘 확신하며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풍성한 기업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